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도 알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것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해답, 이 세상 책을 어디를 봐도 이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곧바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질병 또 여러 가지 범죄 속에서 살고 결국은 죽게 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 와서 여러분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게 되고 또 그 미혹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고통의 원인,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난 모든 인류의 고통이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거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일이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봤는데 창세기도 읽고 다 읽었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어디 저기 옛날 얘기로 들리더라고. 먼 얘기처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은 알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원죄.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간 거. 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 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네.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됐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불신자를 보고 한 얘기요. 아비가 마귀라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희 아비 마귀.
요즘 같으면 예수님도 잡혀가야 돼. 안 그래요? 명예훼손으로 잡혀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올바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 태어나 살다 보니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영적 문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누가 부른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연못을 몇 바퀴 계속 돌고 그리고 들어오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들어오면서 뭐 꼭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영적으로 눌린 사람은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지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은 정신 문제죠. 요즘 중독된 사람이 많잖아요. 뭔가 불안하니까 게임에 빠지고, 불안하니까 술에 빠지고, 자꾸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약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까지 계속 다 이어지죠. 이래서 결국은 인생은 죽음과 내세까지 이어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의 문제의 가장 이 중요한 원인이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해결해야만 나머지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해결이 뭐냐? 이 원래 창세기 3장부터 아담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지금 내게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이 가문이 대대로 우상숭배하게 된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죠. 여기에 지배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이상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뭐 우리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은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100% 지내지.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바로 사탄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우상숭배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상숭배하면 복 받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열심히 빌고 닳고 한 거예요. 5,000년 이상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말이에요. 답.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답을 깨닫는 게 복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했다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죄 없이 오셔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 아래 나오니까 다 죄인이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이 잉태해서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바로 요 세력, 인간이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리라. 사탄의 세력을 드디어 꺾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제일 중요한 귀절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주고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은 여기서 답이 나온다니까. 예? 너는 반석이 되고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이단 사입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 지금 이단 사이비가 이거 주장하는 게 전부 이단 사이비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정의운동, 엘리야는 신비운동, 예레미야는 박해운동, 선지자는 율법운동.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따라다니고 추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응? 이게 전부 이단 사입이라니. 이게 예수님을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반석처럼 바뀐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바로 이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서부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돼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들 인생도 그렇고 또 나의 사업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고 다스려 주신다. 맡기는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근데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 그냥 맡깁니다 그러면 되지 뭔 생각을 해. 응?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냥. 그러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누림. 구원받은 자로서 누려야 되지. 베드로전서 5장 오늘 7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래요?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이게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안 맡기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하는, 괴롭히고. 그리고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든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러분 뭐든지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동안에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항상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거에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하인들 보고 시켰죠.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끝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질병, 나의 죄, 저주, 내가 받을 모든 형벌, 실패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지. 그럼 나는 이제는 뭐요?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이제 바뀌셔야 돼. 내게 문제가 온 거는 이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종이를 봐요.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자,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리고 언제 끝이 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끝도 안 난대요. 내세까지 계속 이어진다. 얼마나 인간의 고통이 심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죽으면 끝이겠지. 죽어도 끝이 안 난다니까요.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이 됐는가 봤더니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을 해요? 사탄이란 존재가 뱀을 통해서 등장하잖아요. 인간을 미혹하죠. 속였죠. 하나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따라가게 해서는 결국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간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되고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계속 눌려 살다 보니까 이런 병 저런 병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일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이거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한 것이고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네 번째 거를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5절 6절 약속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매 맞고
또 조롱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의 모든 질병, 죄, 저주가 예수님 다 짊어지셨다는, 그게 예언됐던 게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하시는 일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건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 문제나 저주 모든 걸 드디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런 고통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짊어지고 평생 가야 될 고통이 아니다 그 말이지. 왜냐? 예수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맡기라. 여기 5번째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게 고통이나 문제나 이런 게 오거든 전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돌보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주 안에. 내가 문제 속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은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말고 뭐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자꾸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능한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 행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시고 갚아놓은 거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역사를 또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 앞에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믿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